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한다며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우리 부지깽이 같은 세상에서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눈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길이라 조심조심 운전했죠. 화물차는 이제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했습니다. 근데 이 내리막길에서 이제 이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와, 어떻게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핸들을 어떻게 꺾어도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뭐 어떤 걸 뭐 조작해도 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더 미끄러지는 겁니다. 야, 다행히 제가 내려가는 길이 서행 중이라서 금방 멈췄지만 야, 이게 조그만 곳이 아니라 좀 큰 경사가 긴 곳이었다면은 가파른 곳이었다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 특히 저 한강리 이쪽에서는 막 옆에 막 빠지는 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었지만 이 운전대를 통하여서 이 차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죠. 어른스러운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치고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눈길에 그 운전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겉으로는 태연한 척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공포에 이런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숲의 나무들, 그러니까 그 숲풀처럼 흔들렸다, 요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라는 것과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거센 비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에 서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의 정직한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위기 앞에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평안의 그 샬롬의 주님의 품으로 안식하며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왜 거센 비바람 앞에서 그 숲의 숲풀처럼 떨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떨고 있었죠? 아하스 왕을 떨게 만든 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보면은 당시에 북쪽 왕 아람, 우리가 이제 세 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이 좀 더 편하죠. 시리아는 또 요즘 말이니까. 이 북쪽 왕 그러니까 북쪽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맺었냐면은 바로 이 남유다인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이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연합군을 몰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아하스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하여서 나를 치러 오니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숲의 숲풀처럼 막 바람 부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담한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렵거나 겁내다 말라고 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하스의 눈에 비친 아람과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에게 비친 이 두 연합군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맹수인 호랑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호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무서운 그 형상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어떡하지 하고 막 숲풀처럼 막 이렇게 흔들흔들한 거죠. 여러분 현실이 너무나 크고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죠? 오늘 말씀에서 타다가만 두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 보면은 논밭이 많잖아요. 논들이 많은데 이 논이 이제 봄철 되면은 농사 짓기 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이제 막 태우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 태울 때 어떠냐면은 불이 연기가 막 가득합니다. 막 야, 처음에 봤을 때 야, 불난 거 아니야? 저 막 한 십몇 년 전에 그랬죠. 막 불난 거 아니야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막 불이 크게 난 게 아니라 연기만 가득하고 그냥 그 밭에 남아 있는 그 풀을 조금 태우는 그 불은 자그맣게 있죠. 물론 그게 나중에 산불로 번지기도 하지만 불은 작지만 연기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 것 같은데 큰 불이 난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지금 아하스 왕이 볼 때는 막 이만큼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 연합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큰 불이 났나 하지만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 사람의 시각에는 그 연기가 커다란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 눈을 내가 잠시 감거나 시선을 돌리면은 우리 세상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한없이 커져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연기처럼 커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직갱이 불의 연기가 호랑이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리게 하던 그 어떠한 위협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의 연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연기에 속아서 참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떨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하스에게 그런 저희에게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수들의 계략을 향하여서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들이 쓴 그 호랑이의 가면에 그 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위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우리는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 가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위기를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 위협이 한낱 부직갱이에 피어오르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 상반절과 9절 상반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라는 단어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 그 도시죠. 다마스쿠이며 다마스쿠의 머리는 르신, 그러니까 왕, 그 당시의 아람의 왕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르말리아의 아들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가입니다. 근데 1절에서는 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에서는 베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 고자케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가는 정통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 반역을 통해서 왕의 정통성이 없는 자가 다윗의 왕위를 위협하고 있으니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까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간이 머리가 되어서 세운 계획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9절까지 나누면서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럼 내 인생의 머리는 누구냐? 나의 삶의 머리는 누구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냐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아하스가 이 연합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아시리아 당시의 강대국이죠. 아시리아에게 힘을 합치려고 이렇게 그 도움을 청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만의 아시리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올 때. 그러면 그것은 내 삶의 머리가 나이다. 인간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비바람이 불어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4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왕들처럼 쉽게 분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내 머리의 주인은 내 삶의 머리는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상황을 원망하며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노, 짜증, 다툼이 일어나면은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구나. 내가 머리가 되고자 했구나라는 증거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던져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9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죠? 9절 하반절 우리 같이 볼까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니까 이 말이 확 와닿진 않지만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은 그 꼭 아재 개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 유희들이 많습니다. 굳게 서다라는 말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인데 너희가 아만하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 아만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운율이 있는 표현이에요. 막 시처럼 운율이 있는 표현인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설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람이 불 때, 거센 비바람이 올 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뭐처럼 흔들린다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숲풀처럼 그냥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잎새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말씀 중간에 점검하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센 비바람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9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이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희가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아무개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아무개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한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러니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끝내면은 여러분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 그 두려움에 떨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숲풀에 그냥 좌우리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구나. 야, 내가 더 결단해서 굳은 믿음을 보여줘야겠다. 그럼 뭐죠? 짜증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지. 그렇게 우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은 그것은 누구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짜증내는 모습을 보고 내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 결단 스스로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짜증내는 모습, 그 분내는 모습, 그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거꾸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짜증내고 상황에서 분을 내고 나의 믿음 없이 거기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몸부림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시도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의 의. 여러분, 율법의 의는 누가 이룰 수 있죠? 여러분들 이룰 수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율법의 의를 그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죠? 율법의 한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모든 것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미워하면 뭐 한다고요? 살인한 것이다. 그럼 그 살인한 거면은 내가 잠깐 미워했는데 살인한 것이면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얘기하죠. 그럼 그 누구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그랬는데 차가 막 나오니까 겉으로는 아우 저 사람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하면서 속에서는 그 운전하는 사람 미워했죠. 살인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율법의 의를 1.1획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이 내가 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든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사람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 옛사람은 그런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율법적 노력으로 이 흔들리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숲풀과 같이 굳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요동하는 이 인간의 머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머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며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의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 머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아멘. 뭐라 그러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성전되었다. 우리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셨고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9절하고 10절을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머리.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고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고 하는 그 머리들이 반복됐죠. 근데 이 머리가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인역이라고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나 그럴 때 많이 비교하면서 보는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이 아니라 72명이 그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 보면은 이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같은 단어 케팔레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할 때 이 케팔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그 계획이 무산되지만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의한 세상의 머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뭐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지만 이 만물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나를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흔드는 것이 만물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나의 건강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내 꼬여버린 관계들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모든 위협이, 그 나의 비바람치는 모든 위협과 유혹들이 그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어디 아래 두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위에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죠. 그럼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 우주의 통치자신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고 내 인생의 머리로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을 뭐라 그랬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랬죠. 그냥 찰싹 붙어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던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내가 겪어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내 손과 발을, 내 입술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머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는 거 마음대로 한다면은 뭐죠? 그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이 머리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 모인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머리 되어 살아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머리, 그 주인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물을 던지듯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그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어떻게 하죠? 기분 좋게 던져버리고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의 흔들림을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단히 우리가 큰 종교적인 업적이나 율법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가 나만의 아시리아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나의 방법을 찾았구나, 내가 머리 되어 살아갔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구나 하고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인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위협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냥 타담한 부직갱이에 나오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것에 흔들리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짜 머리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창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위기 앞에 야 너 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듯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벗겨주고 샬롬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닐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내 운전대를 내가 또 쥐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거를 놓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또 이렇게 운전대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미 이 운전대는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10번일 수도 있고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 이 부직갱이에서 타담한 연기가 나는 그 세상의 위협을 넉넉히 덮으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 어디나 하는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인 겁니다. 내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의 생명의 사귐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